말씀.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능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도 변하고 그리고 편의 시설이라 하지만은 오히려 불편한 시설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어른들이 가끔 가다가 어디 식당에 가고 싶어도 막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예요. 이렇게 빼꼼히 내다보는데 음식이 뭐 있나, 종류가 뭔가 그거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요? 혹시 아세요? 혹시 주문을 사람이 받는가, 기계가 받는가? 그거 보고 기계가 받으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걸 누르려고 괜히 누르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뒤에서 막 눈총 주는 것 같고 막 젊은이들 뒤에서 뭔가 막 말을 하면 꼭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전부 생각해서 나라에서도 먼저 간 어른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간극을 좁히는 일들을 정책을 구상해야 되는데 좀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말 그대로 이 대한민국의 경영 전략이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가장 핵심 두뇌들이 모인 곳이 경영 전략 팀입니다. 그 경영 전략실에 근무하는 것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재들만 모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교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학과가 요즘은 경영학 분야라고 그래요. 각 기업에서도 그렇죠. 사원 중에서 가장 명석한 사원들을 뽑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전략이 필요합니다. 비즈니스에도 필요하고 인생 운영에도 필요하고 재정 운영에도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운영에도 사실은 전략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 시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냥 뭐 예배 시간 참석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그렇게 우리가 잘 살아가는 건가? 우리가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무성하게 들리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내 가운데 극대화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의 제목이 겸손이에요. 가사는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게 겸손이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들을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말씀에서 찾아내는 거죠. 오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종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사사라는 직분입니다. 이 사사는 왕이 없던 시절에 일시적인 나름대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나라의 지도자로 다스리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 기드온이 이제 300명을 선발하고 국가 위기 가운데 미디안 대군을 맞이하여서 승리케 한 내용들이 오늘 6장, 7장,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후에 그런 왕정 시대까지 약 35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은 그 중에서 기원전 1120년경에 활동했던 사사입니다. 사사기 전체의 사사의 기록 중에서 제일 많이 기록된 분량이 우리는 삼손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 삼손과 기드온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300명 용사 군대로 메뚜기같이 많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맞서서 승리했다. 이게 우리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300명의 하나님의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메뚜기같이 많은 그 군대를 다 물리쳤다. 이게 오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의 사사가 되었죠. 백성들도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런 연약한 자도 쓰시네. 기도하니까 응답도 다 해줘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됐다.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하고 내 얼굴만 봐도 여러분들이 제 상태가 어떤지 제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 짐작이 가잖아요. 저 목사님이 힘이 빠졌다. 목사님이 지금 마음에 뭔가 열정이 있는데 뭐지?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판단하시잖아요. 백성들도요, 사사 딱 이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저 지파에서 나오는데 그래도 말입니다. 꽤 이제 미디안 대군과 함께 전쟁을 할 만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3만 2천 명의 대군이 군사가 모이게 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들을 전개하는 거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드온, 사기충천한 기드온을 계속해서 치시는 거예요. 안 돼. 그만해. 더 줄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힘 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간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략은 내가 생각하는 전략과는 이게 방향이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한 가지 획득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깊이 있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만은 지켜야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자기가 처한 현실이 어떤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처한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고 싶으시죠? 승리하고 싶으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더 온전해지고 싶은데 그런데 계속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돈도 없고 시간도 안 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싶은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싶은데 자기에게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자기가 정말 효과적으로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시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부분, 나의 단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단점을 제가 말하겠어요. 저는 단점이 잘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짜다라 많이 하는데 잘하는 게 없어요. 저는 그게 저의 단점을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한 가지 확실하게 너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그런 이 장점과 달란트들을 극대화해 주시면 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잔머리 쓰는 이걸 한 가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좋겠는데 조금만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자꾸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어려움이 있고 부딪히면 또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게 저의 아주 큰 약함이에요. 가시예요. 단점이에요. 골치 아픈 문제죠. 감추어야 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약점을 보면 깔보거나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누군가의 약한 부분이나 단점을 있으면 뒷담화의 소재가 되잖아요. 사기꾼들이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해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약함을 숨기려 하면 할수록 나는 그 약함을 좋게 보이려고 그리고 꾸미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꾸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더 깊이 보시면 믿음 안에서 보는 약함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약한 것, 내가 약한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은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지나면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나의 약함이 어떻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약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전략인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나 전략이나 무기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전략은 뭐라 할까요? 전술이죠, 전술. 꾸미는 거. 내가 뭔가 어떻게 해야만 된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전쟁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는 결코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자꾸만 더 약하게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벌써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시간에 큰 용사로 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 기드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드온의 거듭되는 양털기도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건 기드온의 약함이죠. 단점이죠. 가시죠. 의심 많고 겁이 많은 기드온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시작됐어요. 농사 짓던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부름받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가 나름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도 해주시고 3만 2천 명이 우와 몰려드니까 기드온에게는 일말의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훈련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여러분, 민간인과 군인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미디안군은요, 지금 메뚜기같이 많은데 그들은요, 말 그대로 훈련된 군사들이에요. 낙타수는 해변의 모래같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기드온이 계산을 하면 전쟁은 불가능합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 이 기드온에게 지금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양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 두려움이 찾아왔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여러분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사람 골짜기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소풍 가면 어때요? 소풍 가면 어때요? 희원 씨, 소풍을 간다 생각하면 네, 잠을 설치고 일찍 일어납니다. 맞죠? 이유가 뭐예요?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기드온도 말입니다. 지금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기도도 다 들어주시고 그런데 막 백성들도 막 여기저기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방을 붙이고 막 소집한 것도 사실은 아닌데 백성들이 나도 싸우란다. 그래 싸워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드온의 일만에 설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름의 용기가 생긴 거예요. 양가의 감정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운데도 고민과 갈등을 넘어서 두려움이 닥쳐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자신이 맞서야 하는 수많은 적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미미하지만 어쨌든 설렘과 기대와 용기를 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죠.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상황,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하면서 엉덩이 두들겨 주면서 그렇게 잘하도록 북돋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절 말씀. 자, 오늘 빠르게 넘어갑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무 많은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서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32,000명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원 군대에 비하면 택도 없는데 하나님은 많다고 하세요. 여기서 좀 차원이 다른 갈등이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이론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전략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기도원이 나름대로 고민이 되는 거죠. 이 갈등은 어디서 오느냐? 불균형에서 오는 거예요. 양이 적고 수가 적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건데 내 수준에 안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 처음에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시면요, 이런 감정이에요. 이가 오면 내가 뭔가 좀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생각하고 옵니다. 그럼 오니까 좋아요. 성도들도 따뜻하고 좋고 막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점점 사실은 우리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만남을 통해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만 기대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과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이 부분들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탓을 하게 되고 성도 탓을 하게 되고 목사님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수와 양을 따지는 시대이잖아요. 사람들은 양을 채우려고 출혈하고 지출하고 안간힘을 다 씁니다.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내가 학원에 보내면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보냅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데도 내가 그렇게 안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협조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나 왜 그렇게 안 해줬어라고 따지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꾸 보여주기식이 되는 거예요. 수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그래요? 숫자 채우려고 하지 마라. 양 많게 하려고 부풀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구원을 위한 전쟁에는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려 사람이 많으면 전쟁을 더욱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말씀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신명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단이 무기던 그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전쟁인지 나 자신을 위한 전쟁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간해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나는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전적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자기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냥 일개 군사일 뿐인 거죠. 기도원에게 내가 약해질 때 비로소 일하시고 그 승리케 하시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고 선물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신앙 안에서는요, 양이나 수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사건뿐만 아니라 신약의 주님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우리 보잖아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은 어느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빈아, 오병이의 사건은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물어보면 엄마가 곤란하잖아. 자,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오병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 있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특별히 우리가 같이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 광야에 5,000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모두 굶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찾아보니까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떤 한 아이가 와서 예수님이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고 제자의 손에 이끌려 나온 거예요. 제자들은 양이 터무니없이 적다고 판단한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게 무슨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부녀자들까지 합하면
한 3만 명 되는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팩트입니다. 양은 적은데 현실은 큰 거예요. 아무리 합을 맞춰보아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통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때요? 양이 적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자기는 굶잖아요. 굶고 자식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굶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첫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말씀하셨어요. 4장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 직전에 치유하는 역사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5장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6장에 이제 드디어 베세다 들역에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장정만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지금 베풀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은 굳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겼다 뭐 이런 구절들보다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는 그 문구가 아주만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빌립이 어떤 사람이냐?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늘 여기서도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나 안 믿나 시험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실이 뭐예요? 광야예요. 사람은 몇 명? 장정만 5천 명, 3만 명 부녀자들이 다 합쳐서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다 가서 돈 주고 먹이라 하더라도 식당도 물론 없고요. 근거가 있어야 일이 생기죠. 끈덕지가 있어야죠. 없어요. 빌립은 그런 현실을 딱 보자마자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본 기적들은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린 거예요. 2장, 4장, 5장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3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음식을 할 식당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병이어가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현실은 더 크게 보이고 더 암담하게 생각되게 합니다. 빌립의 모습은요, 뭐 다른 데가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 모습이에요. 그의 생각은요, 곧 나의 생각이에요. 기도원이 생각할 때 오늘의 현실은 너무 커요. 우리의 모습은 너무 적은 거예요.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많다고 해서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연약한 기도원에게 이제는 무기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무기가 생겼어요. 기도원이 이 표징과 기도가 있은 후에 기도원에게 변화가 찾아왔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기도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두려운 자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 남은 자가 다 돌아가라 했어요. 두렵고 떨리거든. 겁나는 사람 다 가라 괜찮다. 그래 하니까 22,000명이 쫙 빠졌어요. 32,000명에서 22,000명이 쫙 빠졌어요. 3분의 2가 돌아갔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3명 중 2명이 돌아가고 1명밖에 안 남았다 이 말입니다. 기도원을 따르는 백성들은 미디안의 연합군과 비교하면 택도 없는 거예요. 13만 5천 명, 10,000명.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길라사는 요단 동평 므낫세가 있던 땅인데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싸울 의지가 없는 자들이 섞여 있으면 되려 전투력이 강한 자들의 힘을 약화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것을 신명기 2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 싸울 의지가 없으면요 오히려 싸움에 도움이 안 된다. 돌아가라.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울 건지 작전을 우리가 뭐 매복을 시키는지 나름대로 하면 좋은데 하나님은 지금 용사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너무 까다롭고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4절. 자, 4절이 조금 우리 길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아멘. 좀 너무하죠. 좀 사실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도원의 마음이 제가 10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참 그냥 백성들 막 똘똘 뭉쳐서 한 마음이 되게 해서 딱 대적하면 되겠는데 이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나간 것 같은데 이게 뭐지? 이 기도원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5절 6절 아까 기도원이 무기가 생겼다 했습니다. 어떤 무기? 순종이라는 무기. 기도원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물가로 내려가서 여호와 기도원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물을 마시라 했어요. 물 마시는데 두 개 모양. 하나는 물을 마실 때 그 강아지가 물을 핥아 먹잖아요. 핥아 먹는 사람들과 아니면 그냥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 두 가지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우리 5절 6절을 보시면 10,000명의 사람들을 물가로 딱 데려갔는데 목이 말랐을 거 아니에요. 물을 보자마자 얼굴을 강물에 대고 마시거나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 9,700명. 10,000명 중에서 9,700명. 그러면 남은 자는 몇 명? 300명. 그래서 물을 손으로 핥아 먹은 사람만 전쟁에 참가시키라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테스트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나 책에서 제가 예전에 들었던 설교나 책을 보면 첫 번째가 이 당시 강에는 악어들이 많았잖아요. 얼굴을 갖다 대고 먹거나 무릎을 꿇으면 혹시 악어가 덮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는 자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었고 절대 다른 데서는 무릎을 꿇지 않는 민족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늘면서 늘 우상에게 무릎 꿇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책망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죠? 그죠? 그럴듯하잖아요. 이 해석이 틀린 해석 아닙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것을 두고 명확하게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사실은 이게 주석가들이나 우리 성경학자들이 뭐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자세, 그러니까 물을 핥아 먹거나 무릎을 꿇었거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숫자예요, 숫자. 하나님은 그냥 이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대를 진짜 사람들이 볼 때 택도 없다, 안 된다, 아무것도 없다. 약하고 또 약하게, 더 약하게 그렇게 만드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뜻에 따라서 백성들을 택하시고 돌려보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대로 말입니다. 개같이 물을 핥아 먹는 사람들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하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쟁의 전략은 하나님께서는 그 숫자를 줄이는 것에 있죠. 그들의 자세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선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선발 과정을 우리가 기록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이나 다른 백성들의 그 생각과는 달리 사람의 수를 줄여서 가장 약한 군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죠. 결국 요지는 수를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고 결론은 하나님의 전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군대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전쟁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군사도, 어떤 지략가도, 어떤 전문가도 이런 전략은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13만 5천 명을 대적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최소한 방어선 하나는 구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전쟁은. 여러분, 우리 전쟁 영화 많이 봤잖아요. 근래에 끝난 우리 강감찬 장군의 그 수나라와 대적하는 그런 뭐 어떤 전쟁 영화도 우리가 봤지만은 최소한의 군대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강감찬 장군도 뭐 숫자를 줄여서 작은 군사로 그들을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숫자가 오히려 그들보다 더 많았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실제로는.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유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정반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처음 모인 사람의 99%가 다 돌아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300명과 13만 5천 명 몇 대 몇이에요? 1대 퍼뜩 계산해 보십시오. 450. 한 명이 재혼차서 450명과 싸워야 돼요. 제가 아무리 싸움 잘하고 몸 좋고 힘 좋고 능력 좋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450명하고 싸워서 이긴단 말입니까? 300명 남은 사람들은 또 특별히 와 우리가 선발됐네 좋네 와 힘난다.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들 시대와 마음들을 한번 들어가 봐요. 300명 남은 사람들은요 전쟁할 마음이 아예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적은 메뚜기 같이 많은데 하나님은 다 끊고 안 돼 하면서 줄이고 그럼 우리 보고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과격해서 있는 사람들마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는 이런 상태로 어떻게 싸움을 하자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하고 약속하시는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명의 남은 군대들에게 미디안을 넘기시겠다고 약속하고 재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싸우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그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하셨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용기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용기는 내 소유, 내 능력에서 나오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단 하나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때 비로소 참된 용기를 지니고 두려움과 떨림을 면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300명입니다. 고작 우리를 절벽 끝에 세우는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조금 남아있는 우리 끈덕지만 있으면 제가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잔머리 굴립니다. 내가 가진 것 의지합니다. 하나님 전적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한 발만 내디디면 절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건 구원의 전형적인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금이라도 우리 의가 남아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떻게 가능할지 지금 상황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남아있는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도 그러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승리도 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이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한없이 약함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알아서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진행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우리 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시작.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떡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굶기시고 부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요
사고로 병원에 보내기도 하시고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이 일부러 약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싹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한번 재현해 보십시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32,000명이나 모였어요. 너무 많다. 겁나는 사람 다 돌아가라. 22,000명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도 많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방법으로 300명만 남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네,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요.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요. 기드온이 이기기 위해서는요, 기드온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힘을 빼는 거예요. 낮추시고, 아까 신명기서에 낮추시고 줄이시고 굶게 하시고 연단시키셨잖아요. 40년 동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것을 광야에서 몸소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되어진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부산에서 오시는 골프 강사인 우리 안대영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서 저한테 제가 배가 나오고 하니까 뱃살 좀 빼라고 골프채 한 가방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골프를 한번 배워보겠다 이래가지고 그 골프 강사니까 잘 됐다. 나하고 같이 가자 이래가지고 갔어요. 제가 2분을 갔거든요. 그 다음에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아세요? 아, 참,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아니, 나보고 자꾸 힘 빼라는 거예요. 내 딸이는 힘 빼고 치는데 자꾸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 빼니까 안 당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치는데 자기는 힘 주고 치는 것 같아요. 내 옆에서 보니까. 근데 200m를 날아가요. 나는 진짜 힘을 다해 치는데도 나는 50m밖에 안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가 나보고 지적하기를 힘을 안 빼서 그렇대요. 힘 빼고, 폼에 집중하고, 맞추는 것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다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무슨 운동이든지 처음 배울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빼라는 거예요.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수영은 꽤 합니다. 제가 그걸로 비교해 보니까 아, 맞아요. 사람들이 수영을 못하는 이유가 물에 꼴록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딴에는 살기라고 힘을 막 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힘주면 오히려 뜨는 게 아니라 깔아앉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시켰거든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빠지면요, 가만히 있으라 그럽니다, 저는. 가만히 바닥까지 발이 닿을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숨 참고. 바닥 닿으면 치고 올라라고 해요. 여러분, 힘이 들어가면요, 오히려 물속으로 깔아앉습니다. 힘을 빼면 우리 안에는 폐 부력이 있어서 저절로 뜨게 되어 있어요. 운동, 탁구, 야구, 배구, 축구, 골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피아노 배울 때도 그래요. 자주 듣는 말이 손목에 힘 빼고 발성을 할 때도 찬양을 부를 때도 찬양 함집사님 맞죠? 힘 빼야 되죠? 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못하는 이유는 제가 힘을 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에 쓰신 것이 아니라 80에 쓰신 이유도 그런 거예요. 힘을 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탈무드에 하나님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달 그대로 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삼켜요? 빵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밀을 부서뜨리고 밀가루가 되어야 비로소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부서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제물도 고운 가루 한 에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이 잘게 부서지지 않으면 좋은 질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안 붙어요. 금방 깨져요. 하나님께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비워지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강한 용사로 세우시고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을 때 우리 안에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가장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물을 담아놓지 않습니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어지는 통로로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